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돌아볼 때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가 여러 증거들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우리가 더욱더 믿음 위에 세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때에 우리가 정신 차리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귀한 믿음 되게끔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백성님 말씀은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내었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며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도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창세기 8장의 귀한 말씀이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한 복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끔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말씀으로 일깨워 주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홍수를 거친 이후의 모습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8장 1절부터 우리가 5절까지는 그 홍수가 끝난 후에 홍수가 그치면서 그 방주에 있던 그 노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가축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그 방주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과 가축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구원하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우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우리가 흔히 좀 농담삼아 하나님 잊어버렸는가 보다 그래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들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통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방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믿음 안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믿음 밖에 있거나 교회 밖에 있으면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헤아리 쓰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예배하는 자들이죠. 성전과 제단에서 예배하는 자들만 하나님이 헤아리시고 성전 바깥들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은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배 안에 있고 그 안에 있어야 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들짐승과 그들의 가축을 기억했고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 그랬어요.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홍수로 모든 것들을 다 덮었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 물이 줄어들게 하셨다. 이 바람을 성령님으로 이렇게 의미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들을 덮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면서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러서 이제 노아가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그 위의 일들을 우리가 이게 보니까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내서 물의 그 상태를 이제 점검한 것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보니까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면 첫 번째 보면 노아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았으니 물이 마르기까지 까마귀가 왕래하고 돌아오지 않았다 했습니다. 오늘 8장 6절 7절 보니까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윤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아라랏산에 머문 지 40일이 지나 방주에 낸 창문을 통해 까마귀를 내놓았다. 하지만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고 주변을 왕래하였다. 까마귀는 잠언의 기록에 의하면 죽은 자의 눈, 때로는 산 짐승의 눈을 쪼아내기도 한다고 묘사된다. 또 까마귀는 썩은 고기를 먹으러 젖은 땅에도 앉는 새이다. 이 때문에 굳이 방주 안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었다. 까마귀가 노아 방주에서 나간 후 물이 말랐는지 보여주는 어떤 징표도 가져오지 않고 주위를 배회하며 시체를 뜯어먹고 다니는 이 모습은 초림 때 구약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세상에 속한 모습과 연결된다. 종말 재림의 관점에서는 종말 때 음녀 교회가 땅의 왕들 세상과 더불어 작하고 음행한 모습을 예표한다. 그랬어요. 이 까마귀는 무엇을 먹고 살죠? 죽은 시체를 먹고 살아요. 썩은 시체. 그래서 그 까마귀가 있는 곳에는 늘 죽음이 있어요. 죽음. 독수리와 까마귀는요 죽은 시체들을 먹고 살아서 그 주변에 늘 죽음의 음침함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까마귀를 이 노아가 보냈는데 보니까 그 죽은 시체 뜯어 먹는다고 방주로 안 돌아왔어요. 이게.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까마귀가 방주로 안 돌아왔다는 것은 이 까마귀가 하나님의 은혜 배반하고 세상과 더불어 짝하고 죽은 시체, 세상에 좋은 거 그거 찾아서 헤매면서 방주 안으로 안 들어 교회 안으로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 속에 배워하다가 교회 안으로 안 들어온 거 똑같아요.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세상은요, 뭐 썩은 하나님 앞에 보면 썩은 시체들의 냄새가 풍기는 그런 곳이죠. 가는 곳곳마다 이 까마귀는 먹을 곳이 있는 곳이에요. 세상.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까마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까마귀가 되면 안 돼요. 까마귀가 되면요, 우리는 절대 세상과 더불어 짝하고 세상의 것들을 좋아해가지고 그거 찾아다닌다고 절대로 교회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까마귀가 되지 않는 그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은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랬어요. 음녀교회, 음녀가 받을 심판, 음행하는 것. 여러분, 음란한 교회.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에 음란하면 안 돼. 음란한 것.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믿음은요, 늘 양지로 나와야 돼요. 양지로. 숨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들은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했다 그랬어요. 땅의 좋은 것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땅의 것들을 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취해야 돼요? 하늘의 것들을 취하는 자들이 돼요. 하늘의 것들을 소망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은 우리가 늘 보듯이 양지잖아요. 양지. 그러니까 땅은 우리가 음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양지 쪽으로 와야 돼. 밝음 쪽으로 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라. 빛이라. 빛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자가 돼요. 어둠에 가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까마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까마귀는요, 세상 속에서 그것 찾아다니려고요, 얼마나 달았는지 몰라요. 까마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는 것은 그 홍수가 끝난 다음 그 시체 먹으려고 돌아오지 않았다. 세상의 것들 찾아다니면서 방황했던 그 까마귀가 오늘 우리가 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이 노아가 까마귀가 안 돌아오니까 둘째는 뭘 보내요? 비둘기를 봅니다. 비둘기. 자,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에 자기에게로 받아들였다 그랬어요. 자, 그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둘기는 귀소성이 강하여 옛날부터 서신 전달과 수신 등 통신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만약 물이 감하고 육지가 드러났다면 비둘기가 그 증거를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아직 땅에는 물이 가득했다. 비둘기는 본래 마른 땅에만 앉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땅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한 비둘기는 다시 방주로 되돌아온 것이다. 비둘기가 아직 물이 다 줄지 않은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방주로 귀환한 것은 신약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죄악 세상에 중심을 두지 않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음을 예표한다. 또한 종말 재림의 관계에서 이는 해입은 여자 참교회가 대할련 때 광야 자기 곳에서 양육받고 철저한 신앙, 교회 신앙으로 무장함을 뜻한다. 본문에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였다고 기록하였는데 이는 죄악 세상에 발을 빠뜨리지 않는 참교회의 모습, 참교회 성도의 모습의 예표인 것이다. 그랬어요. 이 물이 줄어들지 않아서 이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못 찾고 다시 방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믿음이 돼야 돼. 우리가 교회 안에 비둘기가 돼야 돼. 그러니까 다시 세상에 거기서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땅에 비록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마음 두면 안 돼요. 그게 늘 우리는 그곳에 마음 두지 않고 어디로 다시 돌아왔느냐? 교회 안으로 돌아와야 되고 방주 안으로 돌아와야 되고 믿음 안으로 영적인 것으로 믿음의 삶으로 돌아오는 그 믿음이 돼야 되고 오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비둘기를 노아가 비둘기를 보냈는데 그 비둘기가 아직 그 물이 줄을 들지 않고 그 모든 죽은 것들이 물에 둥둥 떠가지고 다니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 썩어진 곳에 그 비둘기가 발을 안 붙이고 다시 방주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내려갈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삶의 믿음 생활하기 참 지키기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 우리는 낙을 찾는 것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낙을 찾아야 합니다.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그 믿음, 비둘기 같은 그 신앙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떼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그 교회 모습, 예루살렘 교회 모습이에요. 이들은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했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은 예배. 그래서 성경 전체에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핵심의 중심은 뭐냐? 예배. 구약 시대는 제사 지내는 거, 신약 시대는 그것이 예배로 되게. 예배로. 그러니까 성전에 뭐 있어요? 한 게 뭐예요? 예배. 예배 드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 교제예요, 교제. 마음을 같이 해서 예배 드리고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그렇죠. 서로 삶을 나누는 거예요. 이 교제 가운데는 기도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믿음으로써 해야 될 그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중심의 삶이 아니고 교회 안의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 안의 중심. 그러니까 내 삶의 구심점은 어디냐? 교회가 돼요. 교회가. 교회 중심의 삶을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돼요. 내가 비록 어디에서 직장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 마음의 삶의 중심은 늘 교회 중심의 삶. 그 믿음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을 때 그 비둘기가 그 방주로 돌아온 것처럼 세상에 늙고 강하래도 우리의 인생은요 늘 교회 안으로 다시금 돌아오는 그 은혜가 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엔 어떻게 하는지 나는 교회 안으로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 귀한 은혜가 이 시대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7일 후에 다시 이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그럴 때 비둘기가 무엇을 물고 왔어요?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 그랬어요. 오늘 10절에서 11절 보니까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며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노아는 비둘기가 돌아온 후 7일을 기다리고 나서 비둘기를 방주에 다시 내놓는다. 아마도 노아는 아침에 비둘기를 넣어놓았을 것이다. 그리고 비둘기는 상당한 거리를 날아다니다 감람새 잎사귀를 발견하고 이를 물고 노아가 있는 방주로 되돌아왔다. 노아는 이를 보고 이제 땅에서 물이 줄어든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비둘기가 가져온 감람새 잎사귀는 하나의 희망의 정표이면서 노아를 돌보신 하나님의 사랑의 정표요 은혜의 정표이다. 비둘기가 다시 나가서 감람새 잎사귀를 가져온 것은 무슨 의미일까? 여기서 감람나무는 감람류를 만드는 나무이다. 이는 이후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오는 성막의 기름의 재료이다. 기름의 상징성은 성령님과 연결된다. 그러므로 이는 초대교회가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게 됨을 의미한다. 노아가 잎사귀로 하나님의 은혜, 돌보심에 확신했던 초대교회는 늘 성령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체험하였다. 그리고 이는 종말 재림 때도 마찬가지다. 해입은 여자와 관련해 계시록은 해입은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는다 한다. 이 또한 성령님의 능력 인도하심의 상징이다. 비둘기가 다시 나가서 감람새 잎사귀를 가져온 것은 초림 때 초대교회 그리고 재림 때 참교인 해입은 여자 참교회가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예표한다. 그렇죠. 이 감람새 잎사귀를 가지고 있다. 굉장히 큰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이 감람새 잎사귀. 그래서 물이 줄어들면서 그게 땅에 다시 무엇이 났어요? 새싹이 돋아난 거예요. 새싹이.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그 새싹이 돋아난 것 중에서 어떤 잎사귀를 물고 왔다고? 감람새 잎사귀. 이 감람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오늘날의 뭐 올리브나무, 올리브유. 그러니까 그 잎사귀를 물고 와서 이 노아에게 다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증표로 보여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예요. 그래서 이 감람새 잎사귀는 그 성막에서는 그 감람류를 만드는 그 나무죠. 올리브 열매는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엑스트라 버진 제일 첫 번째로 따는 게 그게 이제 식용으로 먹는 거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첫 번째로 짜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 자기가 뭐 한 4번 정도 이렇게 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은
어쨌든 그 뭐 어쨌든 버릴 게 없대요. 그게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렇게 짜서 하나도 버릴 게 없이 아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그 올리브유를 염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장아찌처럼 그렇게 먹는데요. 저는 뭐 제 입에는 안 맞더라고. 아주 짜기도 하고 뭐 별로 입에 안 맞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이 올리브 세잎사기를 가지고 와서 노아에게 희망과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올리브유를 가져왔다는 것은 이 감람유 오셉은 그 초대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할 것을 예표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에서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준비한 게 뭐예요? 등과 기름이잖아. 등과 기름. 기름 준비했죠. 기름 준비. 그러니까 그 기름이 뭐냐? 성령 충만이죠. 그 성령 충만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기름을 준비하죠. 등을 준비하고 있지만 기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성령 충만이 없어요. 그 성령 충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신앙생활을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은 기름 준비하지 않는 자들에게.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해도요. 자기 중심의 삶은 오늘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등과 기름을 기름 준비. 기름 준비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랬는데 그 성령 충만은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셔야 되고요. 그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기름 준비예요. 기름 준비. 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용이 자기가 내쫓긴 그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독수리의 그 훈련법. 지난주에 했나요? 독수리 훈련법. 그 독수리 그 훈련법을 그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그러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자기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를 반 떼를 양육받는다 그랬어요. 그 용을 피해서 사탄 마귀를 피해서 여자가 남자를 낳은 여자 교회를 박해했다 그랬어요. 교회를 박해할 때 사탄이 교회를 박해할 때 그 안에 있는 그 교회를 독수리의 두 날개로 받아가지고 그 광야에서 그 사탄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한다는 거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중심의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요, 오늘 우리가 등과 기름 준비해야 된다고 늘 우리가 말로는 뭐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그 기름이 그거예요.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성령 충만한 자들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그게 기름 준비예요. 기름 준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그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있는 그 믿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다시 비둘기를 이제 또 7일 후에 또 비둘기를 내어 보냈는데 그 비둘기가 어떻게 되었다?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8장 12절에 보니까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다시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내보냈다. 이번에는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이는 비둘기가 마른 땅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정착했기 때문이다. 과거 감람 잎사귀가 있을 때는 마른 땅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는 땅이 아예 말라서 충분히 정착할 수 있었다. 그러기에 비둘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다른 한편 이 사건은 비둘기를 내보는 목적이 완수되는 것이기도 하다. 노아가 알고자 한 것, 곧 땅이 말랐는지 여부가 분명해진다. 비둘기가 세 번째 보내져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은 비둘기가 땅에 정착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노아가 비둘기를 보낸 목적을 완수한 것이다. 이러한 본문 내용은 신약적으로 초대교회가 자기들의 사명 곧 성령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된 것을 예표한다. 땅끝을 향해 출발한 초대교회의 이 사명 완수는 재림 때 일곱 영, 즉 완전하고 충만한 성령님으로 인해 해입은 여자 참교회가 땅끝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으로 예표한다. 그랬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은 이유는 뭐였어요? 땅이 충분하게 말라서 이제 비둘기가 땅을 딛고 또 보금자리를 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또 이제 방주에서 내리는 여러 가지 이제 그것을 하겠죠. 그러니까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낸 목적이 완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성령님께서 오신 줄 마가다라고 해서 그 성령님이 오셨고 또 그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통해서 복음 증거의 사명이 이제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주님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낸 그 목적을 완수했던 것처럼 오늘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 구원의 일들을 이제 땅끝까지 이루는 그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은 누구에게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 오늘도 우리를 사명자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 사명자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 믿음의 일들을 이루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세우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천국 가게 만드시겠어요? 오늘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요. 예수 믿는 즉시 우리를 데려가셔야 돼요. 천국으로 데려가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여기에 세우시고 교회 생활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고 남겨주신 이유는 뭐냐? 오늘도 땅끝 선교의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완성되어지는 그 일들을 이루라고 오늘도 나를 여기에 남겨주시고 생명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 완수하지 않으면 절대로 데려가지 않으신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살려주신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해야 할 일들은 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에 우리는 쓰임받아야 된다.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이게 세우신 이유가 뭐겠어요? 뭐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으라고 나를 여기에 세우신 이유겠어요? 아니요.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그런 땅끝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이루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유대가 어디겠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랬어요. 온 유대는 그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선교를 하니까 거창하게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뭐 선교인 줄 알고 때론 착각할 수 있는. 아니요. 그것만 선교가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하는 것. 온 유대와 그게 참 가까운 내 유대 내 주변. 사마리아와
좀 더 넓은 내 이웃들에게,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를 좀 미워하고 나에게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들에게, 사마리아 땅끝까지, 땅끝,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복음 전도의 사명자다. 사명자다. 오늘 이거 기억하고 우리가 땅끝 선교의 사명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성령님의 역사가 느껴요. 이거 요한계시록은 성령님을 7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영. 하나님의 7영으로. 그 7영으로 인해서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끝 선교의 귀한 사명 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랬어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 하나님의 7영. 그러니까 이들로 인해서 이 온 땅의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님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시대도 이 복음의 역사는 오늘날의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또 기도하고 믿음 지키는 것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 악한 영은요, 절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찾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믿고 우리가 처음으로 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첫 번째 표시가 뭐냐? 예배잖아,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겠습니다라는 믿음의 표시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예배 안 드리는 자들은, 예수 믿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착 빠지는 자들은요, 뭐냐?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악한 영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그게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우리가 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그런 복음의 귀한 사명 감당한 자로 오늘도 나를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기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기도가 될 때 나를 통해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로 세계 선교가 앞당겨지고, 또 우리가 드리는 물질로 세계 선교가 앞당겨지고, 우리가 관심 가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 드려야 되는 거예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가 세계 선교 그러니까 뭐 복음에 앞당겨야 된다니까 자꾸 해외를 이야기하고 자꾸 뭐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내가 모르고 내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복음 전도로 그것을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맡겨진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이 비둘기의 이 삶 보면서 우리가 절대로 까마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까마귀가 되면 안 되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 비둘기가 되셔야 돼요. 비둘기 같이 온유한 우리의 성령님을 모신 그 믿음의 삶,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우리 읽으면서 기도 제목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기도 1번 2번 3번 교회를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전도 8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이 시간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놓고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 우리가 믿음 지키게 하시고 또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좀 전도 대상자들, 장기 결석자들을 우리가 여러분들 특별히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무서워서 교회 못 오고 또 세상이 좋아서 또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다 보니까요. 이 까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 까마귀. 그 세상에 뭐 얼마나 좋아요.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쾌락과 또 여러 가지 삶의 재미들이요. 세상 속에는 소소하게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재밌어요. 그것들 때문에 이제는 교회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는 그 믿음으로 해서 그들이 다 천국 가게 하시는. 그래서 등과 기름 준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함 받아야 돼요.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함 받지 않으면 우리는요 천국 절대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여러분들 꼭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은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여러분들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늘 기도 앞에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크게 한번 외친 후에 우리가 한 10분 정도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 까마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좋아서 아버지 자꾸 세상으로만 향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진리 안으로 우리의 삶이 들어오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그 사명을 우리 눈으로 하여금 목도하며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 번 더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시고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덜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진 교회들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전국 방방곡곡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지금까지 지키시고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마다 사명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에 진리 지키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민족이 하나님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 속에 하나님 좋은 믿음의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위하고 정말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정말 이 민족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임하게 하시고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더 영적인 귀한 일들을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 북녘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동토의 땅에서 죽어가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지 근 하나님 이제 한 세기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지하에서 눈물을 흘리며 믿음 지키고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무너졌던 교회가 다시금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저들 속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인하여 저들을 구원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직장들을 든든케 하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에 부어주셔서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섬기며 이 땅의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물질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남은 한 주간도 복 주시고 우리의 걸음들을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